하심이라. 아멘. 예, 목소리를 딱 합하여 낭독을 하니까 훨씬 듣기에 좋습니다. 원래 이제 성비가 좀 급하신 분은 빨리 읽고,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빨리 읽는데, 느긋하신 분과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기 때문에 성경 봉독을 하면 삼중창이 되는 것 같아요. 메아리 쳐서 막 울려요. 이것도 하나의 교회의 하나됨의 훈련이다 여기시고, 꼭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가 뭐예요? 우리 주보 앞문장을 보시면 주께 부르짖고 말씀으로 깨닫는 한 해,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죠. 우리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그 중심을 정확히 알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여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로 삼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씩 변화해보자라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내 개인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그 개인의 변화가 합해지고 더 합해져서 아주 커다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결단을 해요, 그죠? 성불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을 한 열흘을 지내 보니까 어떠십니까? 잘 지켜나가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참 결심했던 대로 지켜나가는 분들이라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신앙의 확립을 위해서 성경을 또 한 번 읽자.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뭐 1독, 2독, 3독, 4독, 7독까지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성경책을 제가 한 권씩 나누어 드리는데 7권을 제가 드렸던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제가 애누리 좀 하자, 한 4권 정도 드렸더니 왜 3권을 안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3권을 다시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성경을 이렇게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빚어졌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성경 한 권씩 다 받아서 2027년에는 그렇게 한 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한 번 1년에 다 읽었던 적이 있으신 분도 참으로 많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 봤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성경 일독하기가 녹록지가 않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결심이 부족하면 교회가 정책적으로 함께 가겠으니 따라와 주시면 자동적으로 한 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그런 설교 참 많이 하셨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참 재미있으니 읽어가게 되는데,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제사에 관한 방식들, 또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성경 참 재미가 없다 해서 성경 덮어버리고, 또 한 해가 시작되면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덮어버리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새롭게 결단할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해요. 사실 우리들은요, 뭔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조금씩 뭔가 고치고 수정하여 살 수 있는,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던져주시고, 이 변화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한두 장을 노트가 이렇게 버려졌어요. 뭐 커피가 엎질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한두 장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 장에게서부터 이렇게 뭔가를 써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몇 장 잘못 썼으니 찢어버리고 다시 그 다음 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트를 사서 첫 장부터 새롭게 써 나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성경을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당성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것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데, 이 변화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이 변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이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 창조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조금 바뀌어서 다시 쓰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원뜻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올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지 않습니까? 야, 이전에 나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는 정말 형편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얽매입니다. 과거의 죄와,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의 상처의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끈에 붙들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지다가도 넘어지고 잘 시행되다가도 또 실패하는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씩 고쳐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 내 선택, 내 결단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참 돈을 좋아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돈이 내 삶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배가 우선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기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1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돈이 내 마음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꿈꾸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을 조금 바뀌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 실패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 부대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일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혀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임상목회 공부를 처음 할 때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정말 딱 외적으로 봐도 참 바르게 생겼어요. 참 착하게 생겼어요. 좀 조용하면서도 참 선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 알죠? 야,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의외에 풀지 못한 인생의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알코올이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적절하지 않은 관계 때문에 그 내면의 불안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그 불안이 높아지면 술을 한 잔씩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불안의 해소 방식이었어요. 근데 불안해서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불안하지 않아도 술을 마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독인데요. 이제 알코올릭에 빠져서 도무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밤만 되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회식이 있잖아요. 그럼 술을 마시면 사람이 돌변하는 겁니다. 실수를 하고 평상시 조용할 때는 잘 보여지지 않는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직장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폭음을 하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직장의 상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한 2달, 3달 다니다가 직장이 잘리고 또 2달, 3달 다니다가 직장이 잘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러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루는 일본 출장을 갔대요. 일본 출장. 바이어와 만났는데 바이어와 또 술을 한잔한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난 도저히 한국에 못 가겠다. 난 도저히 한국에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나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에 있는 어느 한 종교의 단체에 그가 들어가서 그냥 한국에 오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성직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에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와 똑같은 알코올릭에 빠져 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역을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예를 보면서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 변화된다라고 할 때에 조금씩 수정하여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근원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새 것이 되지 않고는 온전히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치려고 했을 뿐이지 완전히 변화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려 하지 않고 조금 수정하여 바꾸려 했을 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조금 수정해서 가려 할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하니 하나님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알겠지만 컴퓨터를 한 5년, 6년, 7년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많은 바이러스, 또 어떤 데이터에 축적된 것이 잘 처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버그가 막 생기고 충돌이 생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이것을 떼어다가 컴퓨터 업체에 가서 또 수리도 하고,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수리가 되겠지만 종국에는 어때요? 하드웨어를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최고 교체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모니터도 얼마 전에 한번 갈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옛날처럼 우리는 순돌이 아빠 세대이잖아요. 그죠? 뭔가 고장나면 동네마다 계시는 순돌이 아빠에게 찾아가서 부품 하나, 회로 하나를 딱 납땜해서 고치면 또 다시 새롭게 쓰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은요, 아예 통째로 하드웨어를 바꿔버려요. 어느 하나를 핀셋으로 딱 뽑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개념이 바뀐 거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하나, 회로 하나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여러분, 새로워졌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첫 번째는 화목하는 거예요. 누구랑 화목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변화를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매우 자연스러워요. 사람과 좀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조금 마음이 거리낌이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하려면 모든 게 조심스러워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오해하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신뢰하지 않을까? 이건 조심스러운 관계죠. 근데 편한 관계면 어때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동기 모임을 잠시 가졌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또 사역의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요. 친구들과 만나면 어때요?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타인이 오해할까봐 걱정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요. 제가 제 기도의 모든 제목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안 되신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라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고 하려고 눈을 감으면 시간도 가지 않고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오라, 중보 기도에 나오라, 새벽 예배에 나오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이 안 되는 분들은요, 이게 엄청난 나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못 나와요. 왜?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화목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AI가 유명하죠. 창원 형제가 얼마 전에 등려를 했어요. 지금 독일에서 이제 AI 주제로 이제 석사를 끝내고 이제 박사 학위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AI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AI가 내가 너무 의존할 것 같아서 AI는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기 목사님들은 AI 빨리 하라고 기가 막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핸드폰에도 있어요. 아셔요? 저는 이것도 거의 사용하지 않은데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홀로 계신 우리 독거 노인들께서 이걸 많이 한대요. 진이야, 오늘 어떠니? 그러면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어떠세요? 막 그러면 나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 무엇 때문에 꿀꿀한데요? 막 이렇게 내가 말하면 이 AI가 다 답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답을 해도 또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고 또 들어주고. 여러분, AI가 우리와 소통하고 내가 누군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 나눌 사람이 없어서 이 기계에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면서 왜 우리는 보이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가? 내가 아프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힘들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으면 내게 찾아와서 그 고민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기도 제목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적으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어떻게, 눈은 쌍꺼풀이고 보조개는 어떻게 생겼고, 뭐 학벌은 어떻고,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제가 했어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기도 응답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게 아니겠습니까?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면 확인도 있고 응답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도 하나님 앞에 왜 질문하지 못하는지. 하나님, 나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언제 내게 남자친구 주실 거예요? 이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과의 나누는 대화는 다 소문이 나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것은 비밀입니다, 당신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아니 100%, 아니 1000% 그건 소문이 나요. 인간에게 말하는 것은 반드시 소문이 나요. 아무리 입단속을 하고 아무리 알리지 말라 해도 그것은 어느새 퍼져서 결국은 내 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문 나요, 안 나요? 소문 나지를 않아요. 단지 통성기도 때 옆 사람이 있는데 주여! 라고 외치면 소문은 나겠지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소문은 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올해는 더 자주 기도하러 나옵시다. 이런 예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브라질의 한 마을에 아들이 한 명 있었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크게 다툼을 한 뒤 가출을 했어요. 이 아들은 대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지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에 나올 때 부모님과 크게 다투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씁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길을 지나는 기차 그 위에서 제가 볼 테니 저를 받아주시기로 하면 집 마을 앞에 있는 큰 나무에다가 손수건을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받아주신다라고 인정하고 제가 다음 역에 내려 집에 올 것이고, 만약에 아무 손수건도 걸려 있지 않으면 제가 그냥 지나쳐 다음 역으로 건너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기차를 탔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 고향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저히 눈을 떠서 볼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부탁이 있는데
다음이 우리 마을인데 마을 앞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을 텐데 그 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는지 걸려 있지 않는지를 좀 저에게 보고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옆에 아저씨가 막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봤더니 큰 나무에 손수건이 주렁주렁 하나가 아닌 수백 개, 수천 개가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이제 아버지와 제의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손수건을 걸어 놓으셨냐고. 하나를 걸어 놓으면 혹시나 떨어질까, 그래서 네가 보지 못할까, 나는 수백 개, 수천 개를 붙여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익숙한 예화이긴 하지만 한 나무, 아니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전체를 손수건으로 뒤엎을 만큼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올해 이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되어야 되냐? 바로 주변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저는 그곳이 다 화목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이 다 화목해지고, 교회 오면 교회가 다 화목해지는, 참 우리 교회는 화목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시죠? 아멘. 너무 화목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이 뭐냐? 화목하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화목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신을 두셨다. 우리는 화목의 사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해외로 선교사로 가신다니요? 혹시 가족은 동의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이혼 도장에 도장 찍고 가라. 자녀들도 엄마가 가면 나도 집 나가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선교사로 나가라 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가족의 엄청난 큰 반대에 딱 직면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목사님께 상담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로 나가라 한 거 확실하죠? 아멘. 네. 그러면 해외로 꼭 나가라고 명령하셨나요? 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해외가 선교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교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일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당신의 가족은 다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당신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가족부터 먼저 선교지로 정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해외로 가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분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가족을 나의 선교지로 삼고 내가 가족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막 정말 열심히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이 놀랬던 거죠. 해외로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딱 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섬겨주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이 또한 딸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수년이 흐른 이후에 두 부부가 애들 다 결혼시키고 두 부부가 해외 선교사 나간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면서 현재의 선교지를 다 포기하게 하면서
이상의 어떤 사역지를 우리가 감당하라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상의 화목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근육이요 뭉치고 피로감을 느낍니다. 늘 쓰던 근육을 쓰면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새롭게 한다 할 때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근육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기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툼의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화목의 구조로 이것을 전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근육의 피로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좀 예화를